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점점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천국까지 승리하세요. 천국까지 승리하세요. 네. 아멘. 네,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하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귀해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굉장히 아주 불편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신 곳입니다. 곧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죠? 이쁜 사람만 데리고 갑니까?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같이 하시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부활과 영생.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망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약속을 통해서 천국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만 상상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여행 계획이 있어. 이번 주에 나 저기 뉴질랜드에 멋있는 데 여행 간다. 유럽 투어 한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출발한대요. 어쨌든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 설레는 마음. 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소풍을 앞둔 나이의 마음이에요. 지금 소풍에 대한 개념이 잘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소풍날 잡아놓으면 공부 안 해서 좋아. 학교 안 가서 좋아. 학교는 가긴 가죠. 놀러 가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은 너무나도 흥분되고 좋은 거예요. 하늘에 별이 떠 있으면 내일 비가 안 오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 오면 파이야. 문 열고 하늘부터 보면 하늘이 맑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일어나라고 안 해도 일어나. 우리 어머니 김밥 말아주고 또 가서 까먹으라고. 나는 50원 받아봤어요. 50원 가서 까먹으라고. 그 장사들 따라오잖아요, 소풍에.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글에 최근에 글을 하나 썼는데, 교복 입었던, 중학교 교복 입었던 사진을 실었어요. 그때 그 교복이 모자는 크고 옷은 크고, 일단 큰 옷 사서 입혔으니까. 왜냐하면 클 걸 예상하고 떨어지면 기어서 입히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봄 소풍이 소풍 갈 때 꽤 더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동복 추리닝을 속에다가 껴입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래도 친구들하고 다 어깨 동무하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좋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지저분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놈의 마스크 언제나 벗냐, 도대체 답답해서 못 살겠다, 마스크 좀 벗게 해주라. 그런데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상상하시고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하는 거잖아요. 입체감 있게 소망하세요. 입체감 있게 소망하려면 성경에서 도대체 천국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쭉 보면서, 야, 이보다 더 좋지요. 그건 사람의 말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니까 천국을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자, 오늘은 천국 얘기를 같이 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믿는 목적이 천국이니까 좀 편안하게 잘 들어보세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구원 때문이에요. 다른 얘기하면 천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과 영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종교들의 궁극적 목적은 현세에 있어요. 현세,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저 무탈하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세관이 있긴 있는데 그 내세관은 틀린 내세관이에요. 거짓 정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현세도 대단히 중요히 여기지만 목적은 내세지향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뭐예요? 꽝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절대적으로 천국이 귀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우리 빈내리 성도들 그러세요? 나는 많은 사람들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딴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나는 이런 건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는 최고 좋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서 이렇게 버젓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이것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삽니다. 목사님,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시켜주세요. 주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상 받게. 아멘. 높네. 할렐루야. 그런 성도를 만나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피동적이지 않고 오토매틱으로 가야 돼요. 정확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오토매틱으로 돌아야 돼요. 신앙이. 언제까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정에 있어요. 여행으로 말한다면 지금 엄청난 여행 계획을 가지고,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치잖아요. 첫째, 여행 어디로 갈 것인가? 여행지가 어딘가? 그렇죠? 해외로 갈 것인가? 국내로 갈 것인가? 저기 강원도로 갈 것인가? 저 전라도 쪽으로 갈 것인가? 정하잖아요. 정하면 그냥 떠납니까? 안 그래요. 요즘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전부 다 검색해보고 다 리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빵집이 가까운데, 막 커피집이 가까운데, 여기 침실이 너무 좋고, 막 다 리뷰까지 보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준비하잖아요. 그래, 여기 좋겠다. 그래, 여기다. 결정이 되면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행지에서 필요한 물품들도 사고, 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행복하다고요. 여행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딱 해서 준비해서 거길 갔어. 딱 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리뷰까지 훑어봤는데 가보니까 더 좋아. 와, 득템했네. 여기 진짜 잘했다. 그래서 그 여행을 정말 행복하게 마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전부 다 봤는데 거기 리뷰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딱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벌써 카운터에서부터 주인 숙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침대는 덜컥거리지. 아, 이거 여기서 어떻게 2박 3일 보내냐? 큰일 났다. 그리고 보니까 주변도 별로야. 인터넷에서 볼 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실망이 돼가지고 여행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확실하게 목적지가 정해졌죠. 아멘. 확실하죠? 자, 딱 보니까 여행, 이 천국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봤던 리뷰, 거기 리뷰야. 거기 갔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게. 자,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정말 환상적인 거예요. 자, 거기에 가봤더니,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갔더니 뭐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 여기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을 때잖아요.
드레스에 옷에 맞춰서 다이어트도 해버려. 신부 화장 얼마예요? 엄청나게 해요. 비싸게. 머리도 돈을 많이 주고 해서 우아하게 꾸며놓고 딱 부케를 갖고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천국이래요. 천국이 그와 같대요. 게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질병. 그렇죠? 그 다음에 눈물. 어떤 이유로든 눈물 나면 참 짠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이고 아이고 소리 없다는 거예요. 아픈 곳이 전혀 없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에 질병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아픈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이에요. 완전한 행복. 별로 안 믿어지나 보네.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완전한 행복. 아멘. 완전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정 가운데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죠? 여기 보니까 7절 보세요. 7절 주목해 보세요. 7절 시작. 그래요. 같이 하시죠.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반짝하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믿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딱 붙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탈락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정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름질 하다 보면 에라이 그만두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탈락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기 8절 죄목 가운데 선부 못 들어가는 죄목 가운데서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들지 말고 속으로 손 들으세요. 그러면 나는 이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나는 하나도 안 걸린다 여기. 네. 여기 살인자가 있습니까? 흉악한 자, 두려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대. 여길 봐요.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대요.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천국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고 천국에 대한 리뷰도 정확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도 요한의 고민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듣게 하시는데 이것을 받아 적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표현의 한계예요. 제가 때때로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여기다가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가만히 묵상할 때가 있어요.
짤막한 느낌을 쓸 때 단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점검을 해봐요. 이렇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를 썼냐 여기다가. 그런데 아예 내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시어를 따로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나는 국문학과 출신은 아니잖아요. 책은 많이 보고 읽고 쓰기도 하지만은 표현이 막 그렇게 신성방통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의 고민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늘의 비전을 땅의 이야기로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천국은 천국에 대한 정보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경험시켜준 리뷰보다는 훨씬 좋다, 안 좋다? 훨씬 좋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가는 천국은 절대 실망스러운 곳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 가보면 알겠어요. 조금만 참아봅시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아멘. 우리 권사님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수요일 날마다 실버 예배 가잖아요. 도대체 논리적인 설교가 필요 없는 데이기 때문에 복잡한 찬송도 필요 없어. 그래서 거기서 부르는 노래는 예수 사랑하심, 이건 이제 완전히 익숙하게 다 왔어. 이제 박수 치면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 찬양, 이거 내게 강간, 이건 아주 그냥 이 세 곡밖에 안 해. 거기 가면 저 높은 곳을 향하, 이거 못해. 그 다음에 설교도 무슨 주제로 시작하고 무슨 화제로 시작하든지 간에 결론은 천국이야. 그것밖에 들려줄 이야기가 없어. 이제 곧 가야 돼요. 내가 일주일 만에 가면 목사님 어떤 할머니 김경 할머니 돌아가셨어. 아유 그래요. 지난주까지 멀쩡하셨는데 돌아가셨어. 아유 그래 돌아가셨어. 다른 거 없어요. 고급 언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천국의 로드맵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아멘.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양심껏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신 정말 거듭났는가 설명해 보세요. 내가 지금 찬양 예배 같으면 이놈을 갖고 내려가면 이현수 권사님부터 물어볼 것 같은데. 이병수 권사님 할렐루야.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아멘. 보세요. 거듭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적으로 났다는 말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믿는다는 말과는 쌤쌤이에요. 예수 믿어야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을 예수 믿고 난 뒤에 행실도 변하지 않고 말도 변하지 않고 거듭났다고 도대체 나는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럼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고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게 로드맵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정말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데 그것과 천당과 전혀 관계 없다. 아멘.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키 순서로 뽑으면 여기 못 갈 사람 많이 있어. 학력 수준으로 뽑으면 못 갈 사람 많이 있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천당 가려면 한 10억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거의 다 탈락이야. 파옥기 권사님은 나는 갈 수 있는데 아니래.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누구나 같이 하시죠.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누구나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이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지금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죠. 약속은 다 진실하시죠. 믿으세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되겠네요. 아멘. 그럼 그 약속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네요. 자,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것과 우리 약속하고 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천국을 약속받았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만사 형통이다, 이제는 띄워하다, 그리고 세상을 기대하고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정보를 잘못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뒤에 띵호와 인생 살았습니까? 요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가치, 복음이 주는 진정한 축복을 땅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견주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인기는 계속 올라가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해 아래 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었다고 하면 내 인생은 그 다음부터는 선물이고 은사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고, 남보다 많은 지식이 있으면 지식 동원해서 복음지 만들어 그 좋은 소식 전하면 되는 거고, 남보다 좋은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 소진시키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한 일주일 정도 딱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요 일어나서 후들거려서 못 걸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래 하체를 다치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이유가 다친 데는 고쳤는데 걷질 못해요. 앉아서 바다만 드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는 것이 최고 위험한 거예요. 넘어지면 큰일 나. 남보다 좋은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빠진 것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적어도 우리 비내리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것을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비리비리한데도 예수님이라면 꼬박 죽는 분이 계세요. 제가 잠언서 읽어보니까 어떤 신앙이 제일 귀한 신앙인 줄 아세요? 내가 요즘 계속 잠언서를 보면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늘 얘기해요.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줄 착각하고 사는데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시길 축원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나라에 대한 로드맵, 내비게이션은 정확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간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오후 예배가 짧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시편 3편 읽고 마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길어도 괜찮겠다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마다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걸 선명하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본 거예요.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봐버린 거예요.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차라리 죽여라. 이 죽여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에. 차라리 몸을 떠나 천국 가고 싶다. 죽여라. 죽여. 차라리 죽이면 천국이다. 이 정도로 값지고 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려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세상에서 믿음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거?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저축하시고 열심히 잘 사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반대로 예수 잘 믿어도 세상에서 게으름 피우고요, 자꾸 사기치고 그러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세상 것 가지고 키재기 하지 말자. 이 세상 것 가지고 서열 논쟁하지 말자.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기준이 어디 있어요? 뭐예요? 교회 한 주간 안 나오면 배랑 맞아 죽습니까? 금방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험하는 거. 여기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 아니겠어요? 왕 앞에 엎드려서 지금 왕을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절대적 가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맨 먼저 선포했던 것이 뭔지 아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공생의 기간 내내 그것만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비유를 통해서라도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천국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힐링이죠. 고쳐주면서 천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역시 생애 전체가 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6절을 우리가 아까 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제도, 예수님이 전파하신 제목도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느 한 가지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같이 하시죠. 천국. 아멘. 믿는 목적이에요. 신앙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믿는다면 세상 것 가지고 왕 잡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가오 잡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 가지고 어정쩡하게 견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살나는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게 로드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피셨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의 끝을 생각할 때는 공포요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떠나는 순간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죽을 때쯤 되면요 눈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보는 사람은 환하게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가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희돈 장로님 마지막 아주 그냥 가느다란 죽어가는 소리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본 거예요, 이분도. 그리고는 운명했어요. 아직 내 생이 많이 남아있고 내가 아직 젊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내가 믿음 안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과 이 비전과 이 소망이 희미해져서 이래도 되는 줄 알고 저래도 되는 줄 알고 느스 신앙의
끈이 느슨해져 가지고 말이야, 지 맘대로 말이야. 지난주 시편 읽었죠?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하나님이 비웃고 있는 줄을 알아야지. 10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좁은 길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나는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라요. 십 10장 10절 읽겠어요. 시작.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조에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이 숨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영생 얻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런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죠. 지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불과 유황이 끓는 곳이에요. 괴로움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곳, 영원히. 파우스트 소설에 보면 괴테 지옥문 앞에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여 소망을 버려라. 이게 지옥이에요. 나올 수 없으면, 괴로워 나올 수 있으면 지옥 아니에요. 네.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나사로는 부자 문간에서 상처받고 상에서 떨어지고 얻어먹고 짐승같이 살았는데도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천국은 그래서 신분을 초월해요. 세상에서 지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것처럼 공평한 게 없어요. 단지 뭔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해요. 왜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니까. 내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거렁뱅이 나사로가 천당에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부자로 살면서 날마다 연락하고 호의호식하던 이 부자가 지옥 간 게 쌤통이에요. 쌤통. 완전히 세상에서 살 때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천국을 공개해 주십니다. 자, 이건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몸이 부활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요, 전부예요.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너희들처럼 멍청하고 바보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헛수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과 영생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이건 가짜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예, 부채표가 빠진 활명수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장낸다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죠. 빨리 그만두고 이 시간에 가서 돈 벌어야 돼. 베드로 보세요. 왜 이런 증언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나타내 주는 거야?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분들의 글, 이분들의 삶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믿고 그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믿으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성경을 찾아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라고.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우선하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고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거니와 열심히 교회에 덜렁덜렁 다녔는데 이따 얘기할게요.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아유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지옥?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나 지옥 가면 억울하진 않지.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가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나도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해도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죠.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된 천국을 믿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죽음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죽음을 겁을 내질 않아요. 죽은 자를 겁을 내질 않아요. 죽은 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저한테. 가면 다 만져봐야 돼요. 특히 우리 교인이라면 나는 전부 살펴봐야 돼요.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다 으스러져서 죽어도 저는 그 얼굴을 봐요. 전혀 거부감 없어요. 가깝게는 내 동생 갈 때 봤어요. 우리 어머님 갈 때 봤어요. 우리 아버님 갈 때 봤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 교인들, 제가 접한 죽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 친구들, 우리 교인들 누구 가족들 군에 누가 죽었다. 다른 데는 내가 안 들어가도 꼭 초염할 때, 염할 땐 들어가요.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아.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믿다 갔냐 예수 없이 갔냐. 이 두 가지만 딱 남아. 다른 건 하나도 안 남아. 돌아가셨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고 가셨대. 장례식에 가도 눈물이 안 나. 승리하셨어. 그러니 돌아가셨대. 세상에서 화려해. 대단하게 살았어. 그런데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이 죽었어. 걱정돼. 심히 걱정돼. 마지막 순간에는 딱 두 가지만 남아. 천당이냐 지옥이냐, 예수냐 불신이냐. 세상에 이력서, 조화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무슨 대통령의 조화가 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건 산자를 위한 거야. 딱 죽음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지옥이냐 천당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 그걸 지켜내는 게 여정이야. 일평생 동안 공을 들이면서 그걸 지켜내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매달리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천국인데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 뭐 남들 하던 식으로 그냥 뭐 유유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지.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태해지고 무력해지고 교만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잦아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건넜잖아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라니까요. 다 탈락한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간증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나는 예배하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지금밖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 예배 시간에 안 보면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잘 들으세요. 마지막 예화인데, 일전에 제가 박용규 목사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박용규 목사님 어떤 분인가 하면 합동측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한 4,5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송립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최연소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책을 57권이나 썼어요. 학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누구 이야기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 그 만들어진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이 박용규 목사님의 글이에요. 그 책을 영화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천사에게 끌려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지옥이 특징적으로 엄청나게 높더라는 거야, 천국보다. 그래서 물어봤대. 천사님 도대체 지옥이 왜 그렇게 넓어요? 물어봤어. 에? 에. 물어봤더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물어봤더니 왜 넓겠어요? 지옥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넓겠죠.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천사님, 지옥에 있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비율이 1000대 1이다 그러더래요.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렇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1000대 1이래요. 1000대 1. 나는 이 간증을 그냥 고지고대로 우리가 듣고 우리 경건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천사님,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 주는 게, 야, 2종류의 사람이 온다 그러더래요. 2종류의 사람이 오거든. 첫 번째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온다.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더래요. 회개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과는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빈내리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뭐 천당 뭐 가지, 내가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때 갔는데 안 보여. 어디 가셨어? 아니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 웃지 마. 그렇게 고소해? 내가 안 보이게.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 빈내리 교인들 모여 그랬더니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뭐 달라고 온 게 백원사님 뭐 몇 명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요. 찬양대원들 다 봅시다. 아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간증이지만 굉장히 나를 설득시킨 게 하나가 또 있어요. 하워드 피트만이 천당 갔다 와서 지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플라시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동시에 세상에서 5,000명이 죽었다. 동시에 죽은 사람이 세상에서 5,000명인데 그 중에 50명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50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2.5%, 2%에서 2.5%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죠.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분명하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면 되겠어요? 죄 지은 게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나한테 가슴에 확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 빨리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여기 이런 데 무서운 데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거기 다 있어. 거기 다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 저 선지자들 다 복음 전하는 사람 있으니까 들으면 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제니까 형제들을 아는 거야. 저놈들이 얼마나 고집이 빡빡이 센지. 그렇지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 산 사람이 가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 도대체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며 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며 왜 내가 사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통하여 분명하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 끝에서 정확하게 약속되고 성경의 약속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기를 원하며 어디에 있든지 이 믿음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빈내리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